오늘은 이사야 2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1절은 시작하기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다, 황폐하다, 심지어 지면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민이 당연히 그곳에서 흩어진다라는 이 이미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선언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쌓아온 삶의 이 기반들, 그리고 세상의 문명과 질서가 막연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가장 견고해 보이는 그 질서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2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가 모두 동일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도 위치도 권력도 이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동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땅의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율법을 범하며 법도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심판을 일으키는 주체인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뒤집어질 땅도 문제가 아니고 황폐해질 땅도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땅이 더러워진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뜨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버린 결과가 이 심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단순히 인간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관계와 사회와 문화까지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사야는요, 이 심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후는 공허, 혼돈, 형체 없음, 이런 것을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를 설명할 때 토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본문은요, 그 창세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셔야지 그 생명과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시 토후의 상태, 그러니까 혼돈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요, 어쩌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 있을 수 있고요, 안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즐거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결국 토후의 성읍, 그러니까 텅 빈 혼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묘사합니다. 포도즙이 슬퍼하고 노래가 그치고 기쁨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은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남은 자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보면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정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혼돈하고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마지막에 이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도시는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운 질서는 결국 토후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 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세운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어질 때 함께 무너진 노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고 있는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질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토후의 혼돈의 그런 영역은 없는지, 하나님 없이 계획했던 일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염려와 불안해로 가득했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만 반드시 흔들릴 것이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드러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